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쩜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잘 하시고, 또 연주도 저 요즘에 이제 제이톤스 연주하는 거, 오늘도 이민영 사모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되게 은혜롭게 연주와 반주도 참 감동적이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또 성령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참 안타깝게도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병원을 폭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많이 다치고 죽어가는 게 애들이잖아요. 애들이나 여성들이 많은데 후송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을 폭격을 해가지고 참 너무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이슬람교, 이게 이제 세계 3대 유일 신교라고 합니다. 사실상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사실상 다 잡신들, 우상들을 섬기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유대교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기독교고, 여기서 사실은 좀 이단 사이비처럼 변질되어서 발전한 것이 지금 세력이 커서 타 종교로 분리하고 있지만 사실 이단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유일 신교의 공통 성지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저도 가가지고 이래서 성지로구나. 이 산성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거룩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고, 근데 이제 옛날 성전 자리를 애써 가보면, 기대하고 가보면 이슬람 황금 돔이 지금 황금 이슬람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다른 기독교인들 성지 탈환하려고 십자군도 했죠. 얼마나 그걸 무너뜨리고 뺏고 싶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거를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계 3차 대전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금돔을 성전 자리에 있는 것을 훼손하고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세계 3대 유일 신교 공통성지인 예루살렘과 또 팔레스타인 땅이 빨리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은 이제 수요기도회 때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것인데, 잠깐 이 아브라함에서 다시 좀 돌아왔어요. 오늘 셋과 에노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은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예루살렘이란 성지, 성전, 종교, 이런 종교 전쟁의 기운이 강하죠. 근데 예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성공한 아벨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 참 예배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계보가 끊어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들은 이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셋과 에노스에 대한 두 구절이 딱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셋과 그 아들인 에노스를 통해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가게, 믿음의 혈통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셋과 에노스가 예배의 회복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한 사람이 셋이고 에노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셋에 이르러서 경건한 가문에서 교육받은 에노스가 그 가풍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고 믿었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동시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첫 부모, 인류 역사상 첫 부모는 매우 비극적인 부모였어요. 그죠?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죽여버리고, 형이 아우를 죽여버리고, 그것도 예배 때문에. 그 다음에 첫째라도 우리가 보통 두셋 낳는 이유까지는 아니지만 이 외아들 외동딸 무남동녀면 엄청 애지중지하죠. 왜냐하면 얘 잘못되면 큰일 난다, 혈통이 끊어진다, 그런 생각으로 금이야 오게 하는데, 둘만 돼도, 셋까지 안 돼도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도 방황하면서, 유리방황하면서 집을 나가서 떠나버렸어요. 부모 곁에 없어요. 자,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형 가인에게 살해당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기사,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성경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배했다, 제물을 드렸다,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 찬송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원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예배에 실패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예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안 찾았어요. 도망 다니고 그냥 하나님 찾을까 봐 겁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징표로 주셨지만은, 그러나 예배자로 살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과 귀한 DNA를 받아서 창조된 존귀한 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거리낌 없이 소통하며 이상적인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죠, 이게. 에덴이란 낙원에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 문제 없이 더없이 좋았고, 인간끼리의 관계도 너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고 그렇게 지냈고, 자연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평화롭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의 온전한 일상이 다 예배였던 거죠. 완벽한 예배. 자로 산 거죠. 왜냐? 자연과 잘 평화롭게 살아요. 다스리고 청지기로서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사람끼리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그렇게 잘 지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지냈어요. 이게 예배자의 삶인데, 아담과 하와는 타락 후에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아들은 예배 때문에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앞에 가인의 자손들 족보도 나오지만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유리방황한 후에 예배했다, 기도했다, 회개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찾았다? 역시 없죠. 아담과 하와도 안 하는데 가인이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첫 가정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예배에 실패한 가족 구성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완전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혈통이라는 거, 피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피에 DNA가 있고요. 유전 정보가 다 들어 있고요. 지병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가족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유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아직까지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한 예배자인 아담과 하와와 장남 가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자, 이건 뭐예요? 사실상 이 의미가 뭐예요?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다른 예배에 성공한 참 예배자, 경건한 사람을 죽여서 참된 예배자의 계보를, 혈통을 끊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가인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뭘 합니까? 첫 인간들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아들 셋은 부모와 달리, 형과 달리, 첫째 형과 달리 다시 아벨처럼 경건한 삶의 모습과 예배를 회복하였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예배자로서 회복됨으로써 그가 낳은 아들 에노스는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도록 하는 예배의 회복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의 탄생, 이어지는 에노스의 탄생은 회복된 예배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가인의 계보는요, 뭐 라멕을 비롯해서 이 아주 조폭두목, 살인자,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흐름, 세속적인 흐름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미국도 여러분,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영국 청교도들이 가서 예배자로서 산 흐름이, 경건의 흐름이 있지만은 여러분 또 엘도라도 황금을 찾아 무법자들, 죄인들, 망명자들, 정말 악당들이 가가지고, 서부 총잡이들, 무법자들 가가지고 계속 황금의 흐름을 쫓는 그런 자본주의밖에 모르는 흐름이 지금까지도 쭉 내려와요.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은 그걸 볼 수 있겠죠. 쭉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거룩한 경건자의, 예배자의 흐름과 아주 세속적인 원죄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게 인류 역사인 것이죠. 자, 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셋과 에노스에 대한 기사가 3개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5장 3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에 22세에 날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역대상 1장 1절에 또 나오는데요. 아담, 셋, 에노스. 이게 역대상 1장 1절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지만 사실은 성령님으로 인해 잉태되었지만 그 가계 족보상 위로 올라가는 쭉 족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내려오지만 유대교의 가부장적인 전통대로 기술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요셉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가는데 마지막 족보가 뭐냐? 셋과 에노스가 나온다. 에노스에서 위가 셋이고 그 위 아담이고 그 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주로 족보에 관련돼서 셋과 에노스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4군데 나오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 셋과 에노스의 혈통, 이 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그 계보가 쭉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이란 이름의 뜻은 택함 받은 자, 지정받은 자, 약속된 자, 세움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 아들 낳고 셋을 낳았으니까 셋. 그 다음에 세팅이 딱 세트 됐다. 셋.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정받고 택함받고 약속됐고 세움받은 자란 뜻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아담이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히브리어 다른 씨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회복,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셋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여러 자녀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외에도 그두라를 아내로 두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녀의 많은 아들들의 이름이 창세기 25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이 서자들은 이스마엘 외에도 서자들이란 그두라의 수많은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서자들이 있었으나 성경은 이삭과 이스마엘만을 중시하고 그들의 이야기만을 중점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브라힘, 아랍 사람들은 발음을 이브라힘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마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이브라임을 존경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언급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사람만 탁탁 언급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산파 2명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중요한 이름이므로 기록하셨지만 당시에 유명한 파라오의 이름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옛날에도 가서 봤습니다만 이번에 30년 만에 대형 박물관에 이제 가서 보았을 때에 그 당시에 파라오, 이집트 왕 바로의 이름이 아마 람셋 2세였을 거다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는 사람 그냥 어느 고을 사또든지 이집트의 왕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그 관직을 갖고 있는 자일 뿐이에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산파 2명의 이름,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그두라의 자제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셋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을 닮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아담의 다른 아들에게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전혀. 그러나 창세기 5장 3절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아담의 형상,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아담하고 얼마나 닮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역시 이어받은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와 이어진 가인의 살인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참 예배자의 혈통이 끊겼으나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셋에게 이어져서 그 다음에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이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계보, 경건한 참 예배자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셋의 아들 에노스란 이름은 사람, 인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미상 흙에서 난 사람이란 뜻인 아담과 동일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병들거나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확인시켜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최초 인류 아담의 손자이자 경건한 셋의 아들이 에노스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가 90세 개난 낳고 905세까지 살았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그가 살았던 시절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26절의 증언입니다. 에노스 때의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사람들이 같이 드렸거나 함께 기도를 했거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기도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경건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이죠. 또 공적인 예배, 다른 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노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노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사람들이 공적 예배를 드리도록 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아버지 셋의 경건한 삶과 훈육 덕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맥락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셋과 에노스처럼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됩시다. 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맨날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 낙원 생각, 좋았던 시절 생각, 그 자유롭고 행복하고 걱정 의심 없고 평화로웠던 시절을 꿈에도 잊지 못하고 맨날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에덴을 회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 둘 낳았는데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아벨이 있었는데 형이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자기를 참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질투해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우 암울한 상황이죠. 예배의 그 맥이 끊겼어요. 그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동맥경화에 걸려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기 일보 직전, 딱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쫙 숨통을 틔워주시고 쫙 계속 은혜의 계보가 흘러가도록 셋을 주시고 이어서 에노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에 정말 DNA에 따라서, 그 혈통에 따라서 가풍이란 게 있죠. 분명히 있어요. 잘 때 아버지와 아들의 그 누워 자는 자세도 똑같고, 시키지 않는데 말투도 똑같고, 저도 크게 한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친구 아버지가 받았는데 친구인 줄 알고 막 그냥 험하게 얘기를 했다가 아버지가 당황하면서 막, 아니야, 나 규만이 아니고 규만이 아비 하는데도 웃기지 마 이 짜샤 그러면서 엄청 막 그냥 거칠게 농담을 하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너무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막 전화로 막 그냥 엄청 사죄했는데, 하여튼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가게 상황에서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고 믿음이 끊어지고, 원래는 잘 믿었는데, 원래는 믿음의 명문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 이게 완전히 끊겨버리고 돌아갈 생각조차 안 하는 그 가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복덩어리를, 축복의 통로를 주셨어요. 이게 셋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에노스가 그걸 이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 그걸 배워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막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데 광야에 건기 때는 완전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돌밭이고 누렇고 뻘개요. 근데 우기가 되면은 꽃이 만발한데 기적같이, 야, 정말 기적이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기적이 베풀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면은 우리 가정이 광야같이 메말랐을지라도 만발한 꽃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 가을에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찬양 잘하는데, 여기도 계시지만 새 가족이 가서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대 아니겠어요? 그런 찬양대도 소개하고, 뭐 유빌라테 특송하는 날이면은 주보에 다음 주 2부 특송 뭐 이런 나오잖아요. 한번 데리고 와서 이렇게 듣게 하고, 우리 이제 11월에 기관별 찬양대회, 아니 이번 주에 당장 이제 찬양대 헌신 예배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오게 하고, 여러분 또 이제 요즘에 가끔 이렇게 다시 오셔서 반가운데 똑똑한 형제 시즌2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은 간절히, 아내가 남편을 위해 보통 기도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나오게 됐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 예배 잘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잘 믿겠다고 하고 웃으면서,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얼마나 이게 진짜 사랑이 실현된 기적의 현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지 중에, 오래 사귀었던 이웃 중에, 학부모 중에 어머니 기도에 어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참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 이 동네 다른 학부모 어머니, 우리 교인 아닌 분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닌 분을 누가 좀 데려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완벽했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셋과 에노스처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그렇게 대단한 그 엄청난 박해 상황은 아니잖아요. 좀 힘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뭐 우리 그 전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평생 가장 힘들었다, 물론 전쟁을 거친 분들도 참 어려웠다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배가 다 회복되지 못하고 다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더 좀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편리를 찾는 그런 습성이 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노회, 지난 월요일도 화요일도 시찰의 노회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다 회복돼야 되는데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애를 써도 그냥 편리하고 온라인이나 뭐든 아니라거나 아주 좀 이렇게 좀 내가 내 편한 시간에 내가 찾아서 그냥 그런 데만 너무 익숙해지고, 이게 대세 아니냐?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성경적이고 원칙적인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죠. 소비자 위주로, 고객 위주로, 그리고 선거권을 가진 국민 위주로 모두가 벌벌 기는 세상. 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내가 다 왕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갑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갑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을이고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우리는 엎드려 경배해야지 돼요. 그거를 예배 때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싶고 내가 편리하고 싶고 내가 즐겁고 싶은데 왜 즐겁게 오늘 못 해주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가인의 족속들은 이제 쭉 그런 걸 추구했어요. 굉장히 세속적인 오늘날과 같은 흐름을 가인의 자손들은 쭉 추구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의 자손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시고 새로운 흐름을 터주신 셋, 또 그의 아들, 그의 영향을 받은 에노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영적 부흥의 흐름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도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믿음을 가져서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 어떤 저주가 흐르고 정말 어쩌면 저렇게 똑같이 저러고 있나 싶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유전과 그 DNA에 그 죄의 사슬이 매여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새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예배에서 실패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고 우왕좌왕하고 안일하게 편리하게만 있는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셋과 에노스가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도 예배의 회복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옛날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 좋아했던 다른 엄마, 다른 학부모를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함께 예배하자고 하십시오. 그거를 셋과 에노스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 셋과 에노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 회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가정의 회복도,
타락해가는 사회의 회복도, 전쟁의 소문이 커져만 가는 이 세계와 오염되고 훼손되고 죽어가고 온갖 이변이 일어나는 자연 만물의 회복도 모두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데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대광교회 또 저희의 이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